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이랑 제목은 비슷하죠. 지난주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까요? 어렵죠. 말로 표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넌 신앙이구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광 돌리는 삶일까요? 아니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영광 돌리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네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뭘 주었던 간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 먹어. 그런데 누군가 그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디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랑 많은 게 뭐죠? 신전입니다. 그 신전에서 드려진 예물이라는 사실을 누가 너에게 말하면 그때는 묻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논쟁의 대상이었어요. 야, 이방 신들에게 드린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우리가 굳이 제사 드렸을 때 드린 음식을 먹을 필요 없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 그리스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음식은 다 제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그렇죠. 주일날처럼 거기서 예배 드릴 때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음식이 어떤 음식일까요? 제사에서 나오는 음식이에요. 지금처럼 저희처럼 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식당 가가지고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먹고 있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이 문제가요 엄청 큰 문제였습니다. 야,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되겠죠. 지난주에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무식하게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얘기하고요. 헬라어로는 독사. 우리나라 단어로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이 독사라는 단어가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영광 자체의 뜻은요. 찬란하게 빛나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나다라는 뜻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나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자신있게 말씀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냐? 우리가 성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고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내가, 물질이, 성공이 삶의 우선순위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나는 그럼 소중하지 않은 겁니까? 살아가는데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게, 그것을 계획하는 게 나쁜 것입니까?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 저희 조카가 질문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왜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조카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난 너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 할 수 있어. 네가 가진 복음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 되어지면 넌 뭘 해도 상관없어.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셔.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실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많은 실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습니까? 우리랑 다른 건 하나입니다. 삶의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엇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됩니다. 이거 쉽게 설명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안경에 파란색 셀룰로스 판을 딱 씌우면 세상은 파란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여기 딱 쌌다고 빨간색 시동 보면 파란색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파란색이 기준되어져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한 건 뭡니까? 제 안경 색깔인 거죠. 똑같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지면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똑같은 드라마를 보고 똑같은 영화를 보고 똑같은 문제를 겪는데 전혀 다른 결론과 전혀 다른 교훈을 가지는 사람. 영화를 봐도 복음 기준, 드라마를 봐도 어쩜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복음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지만 그렇게 힘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TV 방송에 나와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복음 아니면 사람은 달라질 수 없는 거구나. 나도 똑같은 거죠. 나의 삶에 복음이 우선순위 되지 않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 불살라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자기의 백성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랴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언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데요,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아 같은 어부들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 어느 정도 풍랑이 일어야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배가 뒤집히고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제 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시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7,000명 먹이시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풍랑이 잠잠한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 되지 못한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가 아니라 막상 다치니까 먹는 것이 걱정되고, 막상 다치니까 풍랑이 두렵고, 막상 다치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무엇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놓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걸 탓하고 잘못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가 졌더라도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선순위 되어지는 순간에 비로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날도 잠깐 체크했지만, 자, 지난주에 드린 미션을 다 하셨습니까? 매일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매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매일 까먹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 기억나지 않을까요? 학교 다닐 때 다 했던 얘기예요.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안 쓰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확실하지만 그곳에 가면 다른 우선순위들이 착착착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한 주간도 치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교회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 우리는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지난주 금요예배 때 지혜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지난주 주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인과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작정된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라고 할 때 저희 전에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창세기에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눴던, 오전에 함께 말씀 나눴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에게 저주한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전 이게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의 근원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최고의 축복, 이건 1월달에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창조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 아니, 자유의지가 무슨 축복입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고. 선택해야 하니까. 그런데 하필 그 선택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안 좋은 걸 선택하기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리고 왜 나를 선택권을 줘서 죄를 선택하게 하시냐고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만약 자유의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갔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질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걱정할 일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동물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것. 왜? 너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선택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현 목사님 기도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이 아는 지혜와 지식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당연할까요? 더 좋은. 저 어렸을 때 친척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용돈을 주시는데 벌건 종이 하나랑 커다란 동전 하나를 주는데 전 그 종이가 뭔지 몰랐어요. 뭐였을까요? 벌거니까 5,000원짜리였겠죠. 근데 동전은 아무리 커봐야 얼마입니까? 500원이었어요. 근데 전 뭘 선택했을까요? 저 500원짜리 선택했어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아니, 5,000원짜리 주고 500원짜리 주면 당연히 5,000원짜리. 우리는 그래서 애들이 5,000원짜리 선택하면 아우 얘 완전 어른이네 하면서 놀리면서도 넌 똑똑하다 라고 얘기하고, 500원짜리 주면은 씩 웃으면서 500원짜리를 쫙 줍니다. 왜? 우리는 알아요. 5,000원짜리가 더 가치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500원짜리만 슈퍼에서 받아주는 줄 알았어요. 5,000원짜리의 가치도 몰랐어. 왜? 전 그때 글자를 몰랐는데 500에는 숫자라고 500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데 5,000원짜리에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으면, 더 행복하면, 더 감사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핀치 가운데로 탁 몰아넣은 다음에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니세요. 우리가 그 핀치 아시죠? 모르시나? 복싱할 때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요, 핀치라고 얘기합니다. 몰리고 너무 많다가 몰리다가 결국 핀치까지 딱 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 구석까지 몰아붙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구석까지요 가도록 선택을 계속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 고민할 수 있죠. 뭐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A랑 B가 있습니다. B는
주일날 예배에 빠질 수도 있고요. 가끔 기도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A는 그건 하지 않지만 보수가 약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에게 약간의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뭘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라고 얘기할까요? A를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잘 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오늘 본문 말씀이랑 똑같은 고민이에요. 제사에서 드리는 음식을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알았을 땐 먹지 말고 몰랐을 땐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A를 선택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고 B를 선택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지를 보여주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와, 너 믿음 정말 좋구나 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전에 얘기했죠. 안 좋은 표현으로 예수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좋은 건 그건 너니까 믿음이 좋은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재앙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믿음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은 믿음이 없어 재앙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믿음 없으면 어려움 당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어 재앙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화목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 어느 날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 가십니다. 한 여자가 가운데 쓰러져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돌로 쳐 죽일 준비를 합니다. 왜? 간음한 여자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우리 너무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 잘 아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든 누구든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 기세등등하게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너 사는 곳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하고요, 부족하고요,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아가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내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끌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뒤따라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끌고 가실 이유도 있습니다. 왜?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뒤따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닥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왜? 내 옆에 계십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그냥 저 천국에서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이 빛을 보이시고 찬란하신 하나님이라서 내가 차마 고개도 들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옆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고민을, 걱정을,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이요, 이 모습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땅끝까지 증거되어 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져야 될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뭐라고 하고요.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려고 하면 뭐라고 하고요. 자기 부탁 안 들어주면 뭐라고 하고요.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뭐라고 하고요. 내가 뭐 잘못한 있어서 거짓말해도 뭐라고 해. 교회 다니면서 그러고.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 속에 요구했던 것들, 착하게, 바르게, 성실히 살아야 돼. 죄 지으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돼. 기도 잘 해야 돼. 전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신 거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에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에스더 같은 그런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들은 그래, 다윗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 다니엘이 이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지가 아니라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어지는 삶이라는 걸 바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좋은 일이 있어서 상을 받아서 어디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니 나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렵진 않죠. 그냥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죠 하면 고민이 많습니다. 뭘 해야 될까? 전도를 많이 해야 될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헌신을 많이 해야 될까? 봉사를 많이 해야 될까? 하나님은 나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나를 선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나 없어도 능력 있고 배경 있고 힘 있고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미션은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고 나의 최고의 찬양 되어질 수 있도록 내일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